할렐루야. 오늘은 한 해 절반을 보내며 하나님께 지켜주신 것에 대해서 감사를 드리는 맥주 감사 주일입니다. 우리가 1년 52번의 주일 예배를 드리는데 특별히 감사 주일이라고 구별하여 드리는 예배는 맥주 감사 주일과 추수 감사 주일 2번뿐입니다. 오늘 우리 이 장로님 대표 기도했던 것처럼 시간과 물질에 인색하지 마시기 바랍니다. 내가 감사할 수 있을 때 감사해야 합니다. 더 벌어서 감사하지, 더 시간 있으면 감사하지, 그것은 감사가 아닌 것입니다. 맥주 감사주일 설교를 준비하면서 여러분도 뉴스에 보셨겠지만 서울시청 앞 교통사고를 아마 뉴스로 봤을 겁니다. 역주행한 차에 의해서 인도에 있던 수많은 사람들이 다치고 9명이 목숨을 잃는 비극적인 사건이 있었습니다. 내가 살아가면서 내 잘못이 1이라도 있으면 받아줄 수 있는 일도 있겠지만은 그날 죽었던 9명은 아무리 살펴봐도 그들의 잘못은 없었습니다. 역주행한 차가 올 거라고 누가 예상하며 살겠습니까? 인도로 차가 올라와 덮칠 거라고 서울시청 앞 그곳에서 누가 예상했겠습니까? 그런데 그런 게 우리의 삶이 아닐까 하는 생각을 합니다. 7월 4일 날 연결식이 있었는데 그 방송에서 보여주는 가족들의 울음을 보니까 참 기가 막히기도 하고 이걸 어떻게 말해야 되나, 이 마음들을 어떻게 진정시켜야 되나 하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그런데 그런 생각을 들다가 드는 생각이 뭐냐면은 우리의 불행이 또 우리의 비극이 내가 예상치도 않았고 내가 생각지도 않았고 내 잘못이 없이도 이해할 수 없는 방법으로 우리에게 온다면은 바꾸어 말하면 하나님의 축복도 그와 같지 아니할까 하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너무 세상에 일어나고 있는 비극만이 아니라 그 축복도 불현듯 갑자기 내가 잘한 것도 없는데 내가 받을 만한 일도 아닌데 그저 내가 서울시청 앞에 어디 앉아 있었는데 하나님께서 물 붓듯이 부어주는 축복도 있지 않겠는가? 비극이 있으면은. 그래서 이 감사주일에 내가 할 수 있을 때 하나님 앞에 하는 겁니다. 내가 드릴 수 있을 때, 내가 감사할 수 있을 때, 지금 이 시간 하지 못하는 감사는 그건 감사가 아닌 것입니다. 참 많은 생각이 드는 이번 한 주간이었고 또 설교를 준비하면서 너무 많은 생각들이 들었지만은 오늘 여러분들에게 특별히 이번 주가 아니면은 설교하기 힘들 것 같은 내용이 있어서 여러분과 함께 나눠보려고 합니다. 오늘 설교 제목이 반드시 어딘가 살 길이 있다라는 설교 제목을 정했는데 그렇습니다. 내가 언젠가 어딘가 죽을 길이 있다면은 우리한테는 살 길도 있는데 그 살 길은 내가 기대한 방식으로 내가 준비한 방식으로 오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세상 사람들 눈에는 우연히 왔다고 생각하지만 우리 믿는 사람은 우연은 존재하지 않습니다. 하나님만의 섭리만이 존재를 합니다. 제가 왜 이번 주가 아니면은 설교를 못 하겠는가 라고 하는 이유가 뭐냐면은
이번 주 초에 제가 우리나라에서 발행된 교계 신문에서도 난 기사였고 미국에서 나오는 교계 신문에도 역시 봤던 내용인데, 제가 신학교 들어갔는 지 35년째가 지금 돼가 있고 목사로 섰는 지도 거의 20년 가까이 됨에도 불구하고 제가 한 번도 제대로 생각해 보지 않았던 문제에 대한 기사가 신문에 나서 여러분과 함께 한번 나누려고 합니다. 특별히 제가 늘 설교를 열심히 준비하지만 오늘 설교는 제가 정말 많이 열심히 준비했습니다. 왜냐하면 한국 교회사와 관계되는 문제이기 때문에 정말 많은 글과 교차로 몇 번 확인해보고 살펴보고, 그래서 여러분들과 함께 한번 나누려고 하는 말씀이니까 이번 감사주일 이 말씀을 통해서 우리를 향하신 주님의 뜻이 어디 있을까, 살 길은 어디 있을까 한번 생각해보는 시간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막 거창하게 시작하죠, 그렇죠? 딴 게 아니라 이번 주에 났던 교계신문에 이런 기사가 났습니다. 한국 개신교 선교 140주년을 기념하는 기념 예배가 있었다라는 이야기입니다. 그런데 우리가 알기에는 1885년 4월 5일에 제물포항으로 언더우드 선교사와 아펜젤러 선교사가 우리나라에 왔는 것이 우리가 알고 있는 공식적인 우리나라 개신교의 선교 역사의 시작이지 않습니까? 그러면 분명하게 139년이 되어야 맞잖아요, 그렇죠? 1885년이고 지금이 2024년이니까 횟수로 따지면 139년이 돼야 되는데 왜 140주년이라고 말할까? 라고 하는 그 내용을 보다가 제가 목사로서 그간에 미처 몰랐던 무지함과 동시에 우리 하나님이 우리나라를 향한 은혜가 얼마나 큰지를 이번 한 주간 제 개인적으로 참 많은 은혜를 받았던 시간이었습니다. 자료를 찾아보고 글을 읽고 또 신문 기사를 볼 때마다 더욱더 또렷하게 정말 우리나라가 하나님 앞에 정말 귀하게 쓰임받는 나라다라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왜 그런 생각을 왜 했냐면은 제가 그 기사를 보면서 그런 생각이 들었습니다. 제가 얼마 전에 네팔을 다녀왔는데 네팔뿐만 아니라 캄보디아나 중국, 베트남, 라오스 뿐만 아니라 태국 등 동남아시아 국가 대부분 국가가 마찬가지고, 그리고 중동 국가는 말할 필요가 없습니다. 그곳에 선교사나 목사가 종교 비자로 갈 수 없습니다. 아예 발급해 주지 않습니다. 그래서 네팔에 가 있는 선교사님들도 누구도 종교 비자를 받아서 간 것이 아니라 사업을 하는 사업 비자나 공부를 하는 학생 비자를 받아서 갈 수밖에 없습니다. 21세기에 이 문명사회에서 지금 이런 인터넷과 교통이 발달하고 서로 정보가 교류되고 있는 이런 시점에서도 아직도 기독교 선교사의 종교 비자를 발급해 주지 않는 나라가 수십 개국이 넘는 현실이 지금입니다. 그런데 제가 언뜻 들었던 생각이 뭐냐면, 불현듯한 생각이 뭐냐면은 지금도 이런데 지금부터 139년 전 1885년도에 어떻게 언더우드 선교사와 아펜젤러 선교사가 그의 부인들과 가정을 데리고 조선에 정식으로 올 수 있었는가 하는 것입니다. 그들이 조선에 정식으로 왔다는 말은 뭐냐면은 조선 정부에서 입국 허가를 해 주었다는 뜻입니다. 조선 정부에서 정식 비자를 발급해 주었다는 뜻 아니겠습니까? 그렇지 않고서야 미국에서 조선까지 올라 그러면 당시에 배를 타고 2개월 이상 걸리는 일정이었는데, 만약 조선 정부가 선교사에 대한 정식 비자를 사전에
준다는 보고가 연락이 안 되었으면 그 먼 곳에 왔다가 어떻게 안전을 보장받고 어떻게 살겠습니까? 지금이야 돌아가라면 비행기 타고 하루만 돌아올 수 있지만은 그때는 어디 그런 세월이었습니까? 오고 가는데도 반년이 걸리는 그 엄청난 세월에 그 시간에 그리고 당시 조선이라는 나라가 얼마나 열악한 환경이었습니까? 그런데 그런 나라에 정식적으로 1885년 4월 5일 날 언더우드와 펜젤러 선교사 부부가 한국의 조선에 도착해서 오자마자 공식적으로 선교 사업을 할 수 있었던 게 무슨 이유였을까라고 하는 게 불현듯 이번 주에 제가 드는 생각이었습니다. 지금도 네팔을 가도 우리가 못 가는데 139년 전에 조선에서 정식 입국 허가를 해주었다는 게 이게 보통 일인가? 이게 예사로운 일인가? 하는 생각이 들어서 그 문제에 대해서 이번 주에 한번 계속 살펴봤습니다. 놀랍게도 정말 놀랍게도 한편으로는 목사인 제가 부끄럽게도 제대로 알지 못했지만은 우리 조선은 1년 전이었던 1884년 7월 2일 날 고종 황제가 정식으로 조선에서 미국 선교회에 선교를 윤허를 했다는 윤허를 합니다. 그러니까 우리는 아무도 몰랐는데 우리 조선의, 우리 한반도의, 우리 대한민국의 선교는, 개신교 선교는 선교사가 들어오기 전에 고종 황제가 공식적으로 조선 조정에서 미국 선교부의 국내 선교 활동을 공식적으로 1년 전, 10개월 전에 윤허를, 그러니까 정부 정책으로 입안을 했다는 사실을 이번에 제가 알게 되었습니다. 그러니까 우리 조선은 박해도 한 번도 없었을 뿐만 아니라 개신교 초기부터 최고 통치권자인 왕의 허락을 받고 시작했던 정말 세상에서 놀라운 나라 가운데 하나입니다. 그러면 여러분들 질문하셔야죠, 그렇죠? 그러면 왜 1884년 7월 2일 날 밑도 끝도 없이 고종 황제가 기독교가 뭔지도 몰랐을 것이고 당시 세국 정책이 여전히 있을 때였는데 목사가 뭐하는 사람인지도 몰랐을 텐데 어떻게 한 번도 접촉이 없었을 텐데 어떻게 고종 황제가 국가 정책으로 미국 선교회가 조선에서 선교 활동하는 것을 공식적으로 황제가 인정하는 문서를 발표할 수 있었는가 하는 겁니다. 우리나라의 선교는, 우리나라를 향한 하나님의 은혜는 전 세계 어떤 나라와 비교할 수 없는 하나님 은혜가 우리나라에 있는 겁니다. 그런데 이 일이 수많은 우연과 우연이 겹추어져서 만들어진 일입니다. 마치 수많은 우연이 겹쳐서 서울시청역 앞에서 9명이 죽었던 것처럼 말입니다. 그런데 고종 황제가, 오늘 잘 들어보세요. 고종 황제가 1884년 7월 2일에 조선 정부의 명의로 미국 선교회의 공식 선교를 고종 황제가 윤허했던 이 일에는 4명의 사람이 있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2사람은 우리나라 사람이고 2사람은 미국 사람인데 우리나라 사람 2사람 중 1사람은 여러분이 너무도 많이 들어봤던 김옥균이라고 하는 사람입니다. 많이 들어보셨죠? 김옥균, 그렇죠? 2번째가 김옥균만큼 유명한 홍영식이라는 사람입니다. 홍영식은
당시에 자기 아버지가 조선 정부 영의정이었었습니다. 이 두 사람과 그리고 미국에 있던 미국 가우처라고 하는 이름을 가진 미국 목사님과 일본에 나와 있던 미국 선교사 맥클레이라고 하는 이 선교사 이 네 명이 우연과 우연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이 일을 만들어 갔던 것입니다. 19세기에 조선은 격변하는 국제 정세에 정신을 차리지 못했습니다. 한 번도 경험해 보지 못한 일이 19세기에 3번 일어나는데 그중 한 번이 우리 조선 최초로 프랑스와 전쟁을 하는 병인 양요가 일어납니다. 여러분 오늘 무슨 역사를 한국 교회에서 듣듯이 한번 꼭 한번 들어보세요. 내용을. 이게 되게 중요한 내용입니다. 그리고 얼마 있지 않아서 미국과 전쟁을 하는 신미양요가 일어납니다. 그리고 난 다음에 1876년에 그냥 들어보세요. 운요 사건이 일어남으로 말미암아 일본 정부가 무력을 통해서 우리 조선과 통상수요 조약을 맺는데 그것을 역사 시간에 강화도 조약이라고 들었을 겁니다. 이 강화도 조약은 우리 대한제국과 조선이 세계에 맺었던 모든 나라와 통상조약 가운데 가장 불평등하게 맺었던 조약이 강화도 조약이었습니다. 이 조약을 맺고 난 다음에 조선의 고종 황제와 젊은 관료들이 엄청난 충격을 받았습니다. 왜냐하면 조선이 이렇게도 힘이 없었던 나라였는가? 일본과 비교가 안 될 만큼 속수무책으로 당하니까 조선이 이렇게도 국제 정세를 몰랐던 나라였는가? 라고 하는 자각과 더불어서 조선의 부국강병과 개화 정책을 펴게 되는데 그 일환으로 고종 황제는 조선에 있는 젊은이들 김옥균, 홍영식, 민영익 이런 우리가 방송에 많이 들어본 이런 젊은 당시 25살, 30살 전후에 되었던 젊은 사람들로 하여금 일본의 선진 문물을 배워오도록 파송을 하는데 이것을 역사 시간 때 신사유람단이라는 말을 들어봤을 겁니다. 지루하시죠? 근데 꼭 들어보셔야 돼요. 오늘 제 아니면 못 들어보는 이야기입니다. 신사유람단을 파송하는데 이 신사유람단 파송의 중심 멤버가 김옥균이었습니다. 그리고 홍영식이 가서 그곳에서 4개월간 일본을 돌아보고 와서 고종 황제에게 보고하기를 빨리 조선이 서양 문물을 받아들이지 않고 개하지 않으면 조선의 미래는 없습니다. 라고 당시 젊은 청년들이 고종 황제에게 이 빨리 조선이 체제를 바꿔야 한다라고 건의를 합니다. 그래서 고종 황제와 조선에 있는 조정에 있는 관료들이 그러면 이 조선이 앞으로 개화와 개방과 부강병을 위해서 어떤 나라를 모델로 삼아야 될 것인가 라고 나라를 찾기 시작합니다. 그래서 중국, 일본, 미국, 프랑스, 독일 여러 나라를 찾았는데 그때 어떤 일이 있었냐 하면은 당시에 청나라와 일본이 협정을 맺어서 그러니까 우리나라랑 가장 먼저 수교 맺은 나라가 일본이니까 일본과 청나라가 협정을 맺어서 이 이후에 조선과 수교하는 모든 나라의 외교 문서에 제일 앞장에 조선은 천국의 속국이다 라고 하는 것을 기록할 것을 일본과 청나라가 다른 세계 열강에 압력을 가합니다. 왜냐하면 조선은 옛날부터 중나라의 속국이었다. 그래서 우리의 허락을 받지 않고서는 조선과 수교를 못 맺는다 라고 하는 것을 일본과 청나라가 다른 나라에게 압력을 가해요. 그러니까. 그런데 그 압력에 굴복하지 않은 나라가 하나 있습니다. 그 나라가 미국입니다. 당시에 미국 제독이었던 외교관이었던 이 로버트 슈펠트라고 하는 제독이 이게 무슨 개소리냐? 조선은 독립국이다.
우리는 그거 안 쓴다 해서 1882년도에 미국이 조선을 독립국으로 해서 미국과 우리나라가 통상수요 조약을 맺습니다. 1882년도에. 그러니까 당시 세계 열강 가운데서 유일하게 미국은, 조선은 유일한 자주 독립국이고 청나라 속국이 아니라고 하는 것을 미국이 공표를 해준 거니까. 그리고 그 다음에 1883년 5월 달에 미국은 우리나라에 푸트 공사를 보내어서 정식적으로 대사관을 설치를 하게 됩니다. 그 일련의 과정을 바라보면서 고종과 조선의 젊은 외교가 관료들이 청나라와 일본을 당할 나라는 미국밖에 없구나. 그래서 미국에 대한 새로운 생각을 가지게 됩니다. 당시에. 그래서 그 다음에 푸트 공사가 우리나라에 정식적으로 공사로 부임해 오자 김옥균이 고종 황제에게 굉장히 많이 전을 합니다. 내가 나중에 다시 한번 설명드리겠지만 우리 한국 기독교 역사에 가장 큰 공헌을 한 사람 중에 한 사람이 김옥균이니까. 김옥균은 물론 그 사람은 기독교에 대한 관심도 없습니다. 다만 나라를 개방하려고 이렇게 선임 받으려고 했는데 이것이 궁극적으로는 기독교를 받게 된 계기가 되는 거니까. 그래서 김옥균이가 고종 황제한테 미국을 배워야 된다라고 이야기해서, 그래서 고종 황제가 1883년 7월 13일에 제가 다 기억하고 있습니다. 날짜 7월 13일에 미국이 우리에게 보내준 것에 대해 감사한다는 보답과 더불어서 미국의 선진문물을 배워서 인적 물적 교류를 지원받기 위해서 보빙사절단이라고 하는 사절단을 파송합니다. 신사유람단은 일본에 보낸 것이고 보빙사절단은 미국에 보낸 그 단체가 보빙사절. 이 보빙사절단에 김옥균은 당시 일본 일대는 못 가고 민영익과 홍영식은 신사유람단에도 일본에 갔다 온 사람이고 보빙사절단 미국에 갔다 온 사람인데, 이 김옥균이가 고종과 함께 만들어서 11명의 보빙사절단을 구성합니다. 뭐처럼 보여요? 민수기 13장에 나오는 12명의 정탐꾼처럼 보이지 않습니까? 진짜. 그래서 고종 황제가 보내는데 이게 어떤 의미를 갖고 있냐면, 우리 한반도 5천년 역사 가운데서 공식 정부의 외교 사절단으로 중국이나 일본이 아닌, 아시아권이 아닌 서방 세계에 첫 번째 나갔던 사람들이 보빙사절단입니다. 그러니까 5천 이상은 우리는 항상 중국만 다녔고 항상 일본만 다녔잖아요. 그렇죠? 그런데 5천년 역사에서 처음으로 우리나라 사람이 공식 외교 사절단으로 11명이 구성이 되어서 서양세계, 그러니까 미국에 첫 발을 갖게 되는 게 1883년 7월 13일 날이었습니다. 제물포항을 출발하는데 이 11명이, 그래서 민수기 13장 14장에 보면은 12명의 정탐꾼의 보고에 따라서 이스라엘 백성의 운명이 갈리지잖아요. 그렇죠? 이것도 마찬가지니까. 그래서 11명이 제물을 출발하는데 고종 황제가 특별히 말합니다. 가서 우리가 무엇을 배워야 될지 알아보고 오라고. 그래서 이 11명이 1883년 7월 13일에 제물포항을 출발해서 그해 9월 달에 샌프란시스코 항에 도착을 합니다. 잘 들어보세요. 샌프란시스코 항에 도착을 해서 9월 달에 도착을 하는데, 당시에 미국 대통령이 체스터 아스라는 사람입니다. 그 대통령을 예방하기 위해서 샌프란시스코에서 뉴욕으로 가는 대륙 횡단 열차를 타고 이제 가는 중이었습니다. 그러다가 미국 메릴랜드 주에서 기차가 서게 되는데, 메릴랜드 주의 그 주도가 볼티모어라고 이야기합니다. 그 볼티모어 주에 기차가 서는데, 그때 그 볼티모어에서 가우츠라고 하는 미국 목사가 그 기차를 타게 된다는 겁니다. 그리고 그날 그 볼티모어에서 가우츠 목사가 그 기차를 탐으로 말미암아 한국 역사가 된다는 겁니다. 그날 만약
가우츠 목사가 탔는 자리에 그 칸에 보빙사절단이 없었다면 우리나라 기독교 역사는 달라졌을 겁니다. 또 같이 탔다 할지라도 가우츠 목사가 미국인인데 어디든 오지는 못할 무슨 갓쓰고 무슨 읽고 온 그들에게 관심을 보이지 않았다면 역시 한국 교회에서는 달라졌을 겁니다. 그래서 가우츠 목사는 한국 선교의 아버지입니다. 그리고 가우츠 목사 관심을 가오려 말을 걸었다 할지라도 보빙사절단이 우리는 정식 외교관인데 민간인과 말하지 않고 뭐 별 관심 안 기울였다면 아무 일도 없는 겁니다. 그런데 그날 가우츠 목사도 너무 신기한 사람들이잖아요. 조선에서 온 사람들이 1883년도니까 너무 신기해서 말을 걸었고 또 당시 보병사절단은 무엇이든지 문화를 배워야겠다고 하는 열망 때문에 그날 그 기차에서 가우츠 목사와 만나서 대화를 하는데 우리나라 사람 최초로 개신교 정식 목사와 접촉한 게 샌프란시스코에서 뉴욕으로 가던 그 기차 안에서 볼티모어 안에서 만난 것입니다. 이야기를 나누는데 놀랍게도 가우츠 목사님이 보빙사절단을 자기 개인 집으로 초청을 합니다. 그날. 그랬더니 보빙사절단이 흔쾌히 허락을 해요. 그래서 우리나라 첫 외교사절단이 미국 가서 첫 민간인 집에 들어가는 것도 이례적이잖아. 우리나라 대사관님 갔다가 안 가잖아. 그때 보통 공식 하잖아. 그런데 그 우리나라 5,000년 만에 처음으로 외국에 나갔던 공식, 서양에 갔던 공식 외절단이 첫 번째로 머물렀던 민간인 집이 목사 집이야. 그날 가우츠 목사는 오라고 부른 게 아니라 했는데 이것을 조선을 향한 하나님 부르심으로 본인이 알아듣습니다. 가우츠 목사가. 집에 와서 가우츠 목사와 많은 얘기를 나누었는데 제가 볼 때 가우츠 목사님의 지혜가 너무 놀라운 것 같아요. 그들에게 예수 믿으라고 말한 것이 아닙니다. 왜냐하면 모두 설명을 해도 모르잖아. 왜냐하면 그 들어본 일이 없으니까. 그래서 가우츠 목사는 그들에게 조선이 은둔의 나라인데 나는 조선이 잘 모르겠지만 조선이 발전하기 위해서는 인재 양성을 위한 교육을 해야 된다고 이야기합니다. 그랬더니 홍영식과 민영익 같은 사람들이 교육에 대해서는 맨날 서당에서만 배웠잖아. 그래서 그날 가우츠 목사님이 미국식 교육법에 대해서 하루 종일 이야기해 줬대. 미국 교육 제도가 어떻게 되고 어떻게 이루어져 가고 있고 그걸 통해서 어떻게 발전되고 있는가. 그랬는데 그때 그 보빙사절단이 가우츠 목사의 미국 교육법에 대해서 너무 큰 은혜를 받았다니까. 아, 조선도 이게 필요하구나. 그러면서 당시에 가우츠 목사에게 조선을 위해서 힘을 보태주고 조선을 위해 도와달라고 부탁을 해요. 그러니까 부탁을. 다 의례적인 이야기겠죠. 그렇죠? 좀 의례적인 이야기겠죠. 그렇죠? 그래서 그리고 난 다음에 그들과 헤어졌는데 잘 들어보세요. 보빙사절단은 미국에 있는 130일의 일정을 마치고 한국으로 조선을 귀국하는데 두 부류로 나누어졌습니다. 단장이었던 민영익, 이 사람 되게 중요한 사람이에요. 왜냐하면 우리나라의 기독교가 뿌리 내리는데 가장 결정적인 역할을 한 사람을 세 사람을 꼽으라면은 김옥균, 홍영식, 민영익인데 그 중에서 가장 중요한 사람 꼽으면 민영익이다. 오늘 여러분들께서 오늘 설교 은혜 대학하면 다음 주에 이야기할 거라. 아니면 안 할 거라. 민영익이 누구냐면은 당시 조선 정부의 최고 실세였습니다. 명성황후의 조카였거든요. 명성황후의 당시 명성황후가 최고 실권자였잖아요. 그 조카로의 최고 실권자였는데 이 민영익 때문에 우리나라의 기독교가 세계에 유례 없는, 그래서 제가 항상 있잖아요. 선교 이야기할 때마다 제발 오직 하지 말라고 하는 이유가 여기 있는 거라. 나중에 한번 이야기합시다. 어쨌든 간에 민영익은 당시 조선 최고의 권력자 실세로서 이번에 나온 김에 민영익은 조선인 최초로 유럽 세계 일주를 한 사람이라. 그래서 나온 김에 6개월간
유럽을 내가 돌아보고 가야 되다. 그래서 프랑스, 포르투갈, 이집트 뭐 5만 딜 다 돌아보고 갑니다. 민영이건. 그런데 부단장이었던 홍영식은 바로 일본을 거쳐 조선으로 바로 귀국하는데 일본 요코하마에 들려, 당시 요코하마에 김옥균이 있었거든요. 요코하마에 들려서 김옥균을 만나고 난 다음에 조선에 돌아옵니다. 그게 1883년 11월 달이라. 조선에 돌아오니까 조선 고종이 갔다 와서 우리가 미국한테 본받을 것이 뭐가 있느냐라고 고종이 대신들을 모아놓고 물어봤어. 홍영식한테. 홍영식 보고를 해야 되잖아요. 갔다 왔으니까. 자기 부단장이었으니까. 민영이가 6개월 뒤에 돌아오니까 이것도 하나님의 은혜라. 홍영식이 먼저 보고를 해. 보고를 하는데 이렇게 보고를 합니다. 뭐 이렇게 말만 결론적으로 보고를 합니다. 우리가 가장 중요시할 것은 교육에 관한 일인데 만약 미국의 교육 방법을 본받아 인재를 양성해서 백방으로 대응한다면 아마도 어려움이 없을 것이므로 반드시 미국 교육제도의 법을 본받아야 합니다 라고 고종 황제에게 보고를 하는 겁니다. 여러분, 우리나라가 자원이 없잖아. 지금 선진국 됐잖아. 뭐 때문에 됐다 그래요? 교육 때문에. 그러니까 그게 어디서 나왔냐면 좀 여기 나온 거죠. 여기서. 놀랍게도. 그래서 홍영식은 가우처 목사 집에 가서 정부 관계자들한테 얘기를 한 게 아니라 가우처 목사 집에 가서 받았던 감동, 아, 교육이다, 인재 양성이다, 이거 말고 답이 없다. 그래서 그것을 고종 황제에게 다른 거는 다 치우고 결론적으로 미국식 교육 방법을 동원해서 도입해서 인재를 양성하는 길 말고는 방법이 없습니다 라고 고종 황제에게 보고를 합니다. 한편 보빙사를 보내고 난 다음에 가우처 목사는 가슴이 너무 뜨거워지는 거라. 하나님께서 나를 언둔의 나라 조선이라고 하는 가보지도 못한 그 나라에 문을 열려고 주님께서 나를 부르시는구나 라고 하는 마음이 너무 뜨거워져서 이 양반이 당시에 자기 사제 틀어 5,000불을 조선 선교에 기부합니다. 여보세요, 5,000불이면 지금 돈 700만 원 되잖아요. 그렇죠? 지금 돈으로도 140년 전에 5,000불이 얼마나 크게 감상해요. 5,000불이. 그리고 자기 교단에 속해 있었던 당시 일본에 나와 있었던 맥클레이 선교사에게 편지를 보냅니다. 조선 선교를 가서 타진해보고 알아보라고. 그래서 가우처 목사가 일본에 와 있던 맥클레이 선교에 편지를 보내는데 이렇게 편지를 보냅니다. 조선에 일본 선교의 감독하에 선교를 세우는 것이 필요하다고 생각한다면 2,000달러를 기꺼이 보낼 의향이 있습니다. 맥클레이 목사님께서 혹시 조선에 직접 가서 매수할 땅 부지를 찾아보고 선교를 세울 수 있는 의향이 있습니까? 만일 그렇게만 된다면 우리가 개신교단 중에서 이방인의 땅 조선에, 언론의 조선에 하느님 말씀을 들어가는 첫 번째 사람이 될 것입니다 라고 하는 편지를 일본에 있는 맥클레이 선교사에게 보냅니다. 그러면서 이 가우처 목사는 미국에 있는 그 교단에게 조선을 위한 선교 헌금을 굉장히 많이 호소할 것을 호소합니다. 가우처 목사가, 일본의 맥클레이 목사가 이 편지를 받았습니다. 이 편지를 받고 놀랍게도 맥클레이 목사가 1884년 6월 19일 날 나가사키에서 조선으로 가는 배를 탑니다. 그 편지 한 장 받고. 그래서 1884년 6월 23일 날 우리 한반도 5천 역사에서 최초로 공식적으로 목사 안수를 받았고 공식적으로 미국 선교의 파송을 받아 나와 있는 공식 선교사가 조선 한반도에 1884년 6월 23일 날 인천 제물포항에 도착을 합니다. 그런데 밤에 도착을 해서 배에 못 내려서 그래서 그 다음 날
1884년 6월 24일 화요일 날이었는데 24일 화요일 아침에 이 땅에 정식 목사요, 정식 선교사가 이 땅에 처음 발을 내딛었습니다. 그리고 당시 일본 대사관에서 마련해준 가마를 타고 맥클레이 선교사님과 그 사모님 이 두 분이 한양에 올라오는데 24일 저녁에 한양에 도착을 했습니다. 그런데 맥클레이 목사님께서 내가 목사인데 이 조선 땅에 최초로 온 내가 개신교 선교사님 목사인데 이 땅에 예배를 먼저 안 드리고 되겠느냐, 그래서 오셔서 아무 일도 안 하셨다가 1884년 6월 29일이 주일입니다. 6월 29일 날 우리나라 역사상 최초로 정식 목사에 의해서 우리나라에서 첫 주일 예배가 1884년 6월 29일 날 예배가 드려집니다. 자, 그러면 재밌습니까? 잘 들어봐요. 그러면 이런 궁금함이 들잖아. 아니, 맥클레이 목사 선교사님은 그 편지한 양반 어떻게 올 수 있었겠는가? 와가 누굴 만나야 되며 뭘 해야 되며 그렇잖아요, 그렇죠? 오기 힘들잖아요, 그렇죠? 그런데 맥클레이 목사가 편지를 받자마자 바로 한국에 올 수 있었던 이유가 뭐냐면 김옥균 때문입니다. 김옥균이 김옥균은 사람 되게 놀라운 사람이에요. 1882년도에 신사유람단으로 일본에 갔을 때 청년을 데리고 가. 김옥균이 데리고 가는데 이 일찍부터 이 김옥균이 성각자라. 물론 나중에 이제 갑신님한테 어려움이 있었지만 이 사람이 조선 청년들에게 영어가 답이다, 영어를 갖게 되겠다, 무려 142년 전의 말입니다. 그래서 그 영어 가르치는 선생을 찾다가 맥클레이 선교사님 사모님을 본 거라, 김옥균이가. 그래서 그 사람한테 우리 조선 청년의 영어를 가르쳐 달라고 부탁을 했더니 맥클레이 사모님 흔쾌히 부탁을 해서 조선 청년들이 영어를 1882년도부터 3년도까지 요코하마에서 맥클레이 선교사님 사모님한테 영어를 배우고, 당시에 우리나라 외교관으로 가 있으니까 이 김옥균이가 정식 외교관이었으니까 너무 고마워서 자주 찾아가고 인사하고 교류를 하고, 그리고 항상 그들을 만나면은 내가 조선의 선지문을 받아 조선을 바꾸고 싶다는 포부를 계속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그리고 당시에 고종 황제가 가장 신임했던 관료가 김옥균과 박영의예요. 김옥균을 굉장히 신뢰했다고, 고종 황제가. 왜냐하면 빨리 조선을 바꿔야 되니까. 자, 그러니까 이 맥클레이 선교사는 그 받자마자 누구 기억났겠어? 김옥균이 기억나. 김옥균. 이 김옥균 찾아가면 된다. 그래서 선교사였지만 김옥균이라는 조선 외교관과 일본에서 영어로 이미 오래전부터 교류를 하고 있었기 때문에, 그래서 김옥균을 찾아오는데 가오츠 목사가 담대해요. 편지를 하나 써보내는데 황제에게 직접 전해주라는 편지라. 한번 생각해 보세요. 황제에게. 여러분, 이게 민간인이잖아요, 그렇죠? 목사가. 여러분, 조선 황제를 만날 수 있겠어요? 그래서 맥클레이 선교사님이 가오츠 목사가 만들어준 영어로 된 편지를 이제 일본어로 바꾸어서 번역을 해서 그걸 갖고 주일 예배를 드리고 난 다음에 1884년도 6월 30일 날 월요일 날 김옥균 집을 방문합니다. 그런데 그날 김옥균이 출타 중이었어서 집에 없어서, 김옥균이 집에 없어가지고, 그래서 그 편지를, 그 중요한 편지를 그냥 그 집에 놔두고 옵니다. 놔두고. 그랬는데 그 다음날 7월 1일 날 김옥균이 그 편지를 보고 그 편지를 가지고 놀랍게도 고종 황제를 아련합니다. 김옥균이 그 편지를 가지고. 여러분, 이 미국의 정식 국가가 보낸 문서가 아니잖아. 무슨 그런 게 국가 간의 내용이 아니잖아.
미국 목사가 보냈다고. 미국 목사가. 그 편지를 김옥균이 7월 1일 날 고종 황제에게 보여주게 된다고. 고종 황제에게. 그러니까 이게 뭐냐면 사람이 하는 일이 아니라, 사람이 하는 일이. 그래서 고종 황제 앞에는 지금 두 개의 제안서가 있는 거야. 하나가 뭐냐면 보빙사로 갔다 왔던 홍영식이 제안한 미국 교육법을 받아야 된다. 그거 말고 답이 없다 라고 하는 것과, 그리고 김옥균이 갖고 온 가오츠 목사의 글에는 가오츠 목사가 고종 황제에게 두 가지를 제안합니다. 하나가 뭐냐면은 빨리 조선에 근대식 병원을 세우라는 것과, 두 번째가 학교를 세우라는 거였습니다. 뭐와 뭐가 맞아? 홍영시가 가오츠 말이 딱 맞잖아요, 그렇죠? 딱딱 맞아 떨어지는 거라. 그래서 고종 황제가 수기한 끝에 1884년 7월 2일 날 세 개를 반포를 해요. 세 개 조항을. 뭐냐면은 미국 상선에, 미국 배입니다. 미국 배에 조선의 운항과 미국 선교회에게 병원과 학교 설립 권한을 주는 것과 전신 전화국을 신설하는 결정을 합니다. 별로 안 놀라시네. 보세요. 가오츠 목사 편지가 언제 왔다고? 7월 1일 날 들어갔는데 7월 2일 날 고종 황제가 윤허를 했다니까, 윤허를. 그래서 7월 3일 날 맥클레이가 너무 우회됐는가 싶어서 김옥균 집을 찾아갔습니다. 갔더니 김옥균이 하는 말이, 국왕이 어제 지난밤에 당신의 편지를 신중하게 검토하고 당신의 요구와 일치되게 미국 선교부로 하여금 조선에서 병원과 학교 사업을 시작할 수 있도록 제가 하였습니다. 세부 사항은 아직 확정되지 않았지만 선교 사업을 우선 진행해도 좋다고 고종 황제가 윤허했습니다. 할렐루야. 뭐냐면요, 고종 황제가 윤허한 거야. 근데 우리가 신앙적으로 생각해 보면은 고종 황제가 맥클레이 선교사 만났어요, 안 만났어요? 안 만났어요. 못 만났다니까. 보지도 못했다니까. 목사가 뭔지도 몰랐다니까. 고종 황제는. 맥클레이도 김옥균 만나서 안 만나서? 못 만났어요. 못 만났어. 무슨 미국 대통령 편지도 아니고 미국에 있는 일개 목사의 편지잖아요, 그렇죠? 안전해도 그만인 거야. 안전해도. 그냥 별거 아니잖아. 무슨 그게 무슨 미국 공식 문서도 아닌데. 그런데 하나님의 응답이 얼마나 빨리 일어났냐면은, 그래서 맥클레이 목사가 그때를 이렇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왕의 호의적인 반응이 너무도 신속하고 완벽하게 나타났기 때문에 이것은 하나님이 직접 하신 일이 아니라고 누가 말하겠는가? 제가 왜 자꾸 선교 나가면 고위직을 만나냐고 이야기하느냐면은 여기에 있는 겁니다. 김옥균 한 사람이, 그 사람은 자기 나라를 위하는 거야. 그 사람은 교회에 대한 관심도 없어. 그것도 관심도 없다고. 그러나 하나님은 그런 도구로 쓴다고 하니까. 그래서 너무 신속하게 일어나서 거리로 나와서 손 들고 나는 하나님 허락을 받았다 하고 막 고함을 질렀대. 이 맥클레이 목사가 한양에서 말입니다. 너무 믿기지 않아서, 너무 놀라워서. 여러분, 우리나라의 개신교 역사는 처음부터 고종 황제의 공식 허락을 받고 시작한 거라. 고종 황제가 미국 선교부의 일을 먼저 진행하라고, 그리고 미국 선교부에게 조선의 병원권과 학교 건축 설립권을 주겠다고. 이런 선교부가 미국 공식 정부 기관입니까? 홍영식이가 너무 큰 감동을 받은 거야. 미국 감동을, 교육을. 그래서 우리가 지나가면서 누구에게 말 한마디 하는 게 굉장히 중요해. 말 한마디 하는 게.
제가 옛날에 말레이시아 갔을 때 있지 않습니까? 제가 몇 분 이야기했는데 그때 제 통역을 담당했던 분이, 제가 그때 말레이시아 에이즈 센터에서 설교 짧게 한 10분 했는데 그때 통역 담당했던 신지한 분이 있었어요. 있잖아요. 신집사라고. 그분이 그런 간증하더라고. 자기가 왜 통역을 자기 평생 하게 됐냐 하니까 말레이시아에서 사업을 시작을 했는데 하는 것마다 망하더래. 사업을 망해서 도저히 안 돼가지고, 돈도 없고 도저히 안 돼서, 그래서 이제 한국 떠나려고 마지막 말레이시아 식당에 앉아가 밥을 먹는데 자기 신세가 너무 처량하고 안 되어서 그날따라 숟가락 들 것도 없고 눈을 감는데 눈물이 나서 있잖아. 식사 기도하는데 식사를 의례적으로 하잖아. 한 1분을 넘게 식사 기도했대. 꼭 식사 기도 하고 싶은 게 아니라 하도 마음이 답답해가지고 살 길이 없어가. 식사 기도하고 마치고 났더니 홍콩에서 어떤 분이 예수 믿는 사람이냐면서 내 평생에 식사 기도 이렇게 간절히 처음 봤다면서 뭐 하는 사람이냐면서 이분한테. 그래서 그분과 그 홍콩 그분이 돈을 대 사업을 해가 번성해가지고 그 뒤에 내가 할 수 있는 건 영어밖에 없으니까 오는 선교사는 번역해도 그렇게 가능하더라고. 그러니까 여러분은 식사기도 잘해야 돼. 아무렇게만 안 돼. 정말 막 자기는 식사기도 한 게 너무 막 가슴이 아파가 막 밥맛이 없어가 막 눈물을 흘리며 했는데 그 홍콩에서는 그분 눈에는 볼 때는 이렇게 식사기도를 이렇게 간절히 한 사람이 있구나. 저런 사람이 믿을 만한 사람이다. 그래서 자기가 큰 성공했다고 이야기하더라고. 신지사님께서. 보세요. 왕까지 가는데 보세요. 조선 고종왕까지 편지가 올라가는데 9월 달에, 그 전에 9월 달에 샌프란시스코 가는 기차 안에서 만났던 사람들이라. 기차 안에서. 무슨 계획한 것도 아니고 아무것도 아닌 거라. 그래서 고종 황제가 정식적으로 윤허했기 때문에 1885년 4월 5일 부활절 아침에 언두드 선교사와 아펜젤러 선교사가 공식 선교사로 우리나라에 올 수 있었던 이유가 그게 있습니다. 그리고 이 아펜젤러 선교사는 가우초 목사가 파송한 선교사입니다. 그래서 아펜젤러 선교사는 오자마자 학교를 설립하잖아요. 학교를 설립했는데 고종 황제가 이 학교를 보면서 험판 학교 이름을 지어줘. 그게 뭐냐? 배제학당이다. 그런데 고종 황제 그 이름 지은 이유가 뭐냐? 배제란 말은 배양영제의 준말이랍니다. 영제를 기르고 해서 나라를 부국하게 만들라. 그래서 그러니까 이제 고종 황제는 이 아펜젤러가 세운 학교가 군사 교육도 시키고 영어 교육도 시키고, 그래서 그곳에서 나왔던 조선의 젊은 인재들이 이 조선을 부국강명하기를 바라는 뜻에서 배양영제라고 하는 뜻을 줄여서 배제학당이라고 하는 이름을 지어줍니다. 그런데 아펜젤러는 학당을 세우면서 학교 설립 목적을 분명하게 이야기합니다. 마태복음 2장 26절로 28절의 말씀을 인용하면서 크고자 하거든 남을 섬겨라. 이것은 통역을 가르치는 학교도 아니고 군사교육을 가르치는 것도 아니고 조선에서 자유인으로 스스로 남을 섬기는 사람을 길러내기 위한 것이다. 그래서 기독교 정신으로 만들었잖아요. 그렇죠? 그리고 맥클레이 선교사가 알렌을 부릅니다. 알렌 많이 들어보셨죠? 알렌 선교사 중국에 있었거든요. 알렌 선교사도 그의 1884년 7월 달에 우리나라에 옵니다. 알렌 선교사도 비슷하게 와요. 그 알렌 선교사가 민영익을 만나서 세운 게 광해원이라고 하는 우리 최초의 의료기관이 세워지잖아요. 그렇죠? 그러니까 이제 우리는 1885년 4월 5일 부활절 아침에 언더우드와 아펜젤러가 우리나라에 들어왔던 게 우리 개신교 역사의 시작을 늘 알고 있지만 사실은 1883년도 7월 2일 날, 84년도 7월 2일 날
고종 황제의 윤허가 있었고, 이 윤허는 수많은 우연과 기차 안에서 만나고 오고 가고, 뭐 막 저기 김옥균의 일본과 요ቋ면서 그 베토 생겨서 부인을 만나고 영화를 오만 우연과 우연이 겹쳐가 뭐가 됐다고? 세계의 어느 나라에도 예가 없는 기독교가 왕실로부터 뿌리 내린 계기가 되었어요. 그로부터 27년 뒤에 1907년도 평양 대부흥의 운동이 일어나서 조선을 휩쓸지 않습니까? 그냥 일어나는 게 아니라는 거라. 내 사고도 우연과 우연이 겹쳐 일어날 수 있듯이 복과 하나님의 일도 오늘 주어진 일에 최선을 다하면, 내가 목사니까, 내 가우처 목사니까 조선에 처음 본 사람한테 복음을 전해야 되겠다 말씀드리고, 그 마음으로 접근했을 때 하나님 마음 열어주신다는 거라. 맥주 감사주일 날은 유대인들은 전통적으로 룻기서를 봅니다. 유월절 날은 아가서를 보고, 초막절은 전도서를 읽고, 맥주절 날은 온 가족이 모여서 룻기서를 읽습니다. 그런데 룻기서는 성경에 왜 포함되었을까 늘 의문이 드는 성경책입니다. 왜냐하면 내용상 별 게 없어요. 내용이 어느 한 유대인 가정, 엘리멜렉 가정이 베들레헴에 살다가 흉년이 들어서 고향을 떠나 모압 땅으로 이민을 갔다가 10년이 지나서 남편과 아들 둘이가 다 죽고 시어머니와 며느리 둘 가부만 셋 남았다. 그래서 시어머니 나오미가 이제 이곳에 이 땅에 소망이 없구나. 나는 내 고향 베들레헴 돌아갈란다. 너희들도 너희 고향 가서 재혼해서 잘 살아라. 이렇게 말하니까 첫째 며느리 오르바는 시어머니 말을 쫓아 자기 고향으로 돌아가서 전승에 의하면 골리앗이 할머니가 됐대요. 전승에 의하면. 그래 돌아갔고, 이 룻은 무슨 말입니까? 나는 시어머니와 함께 한 배를 타겠습니다 해서 시어머니와 함께 베들레헴에 왔다가 엘리멜렉, 자기 시아버지 엘리멜렉의 친척이었던 보아스와 결혼해서 애를 낳아서 그게 다윗의 무슨 정조모였다, 뭐 이런 얘기를 하는 거잖아요. 내용 전체가. 그렇죠? 별로 뭐 성경될 만한 일이 없어요. 또 왜 그러냐면, 또 왜냐면 유대인들은 이방인을 극히 싫어합니다. 이방인은 말하는 짐승에 불과해. 이방이 상종하면 안 돼. 그런데 유대인들이 이방인을 싫어하는데, 그 이방인들 중에서도 가장 싫어하는 이방인이 모압과 암몬 사람이라. 왜냐하면 신명기 23장 3절에 보면은 이스라엘 백성들이 광야 40년을 마치고 이제 광야 40년 한 5월 6월쯤 되었을 거라. 이제 한두 달 있으면 넘어가는 거야. 마지막 때 광야에서 진을 친 곳이 시딤이라는 곳이라. 시딤. 그 시딤에서는 저 옆에 가나안이 보여. 여리고성이 보인다고. 시딤을 지나면 바로 가나안이라고. 시딤에 있을 때 그 발람의 계획, 발람의 술수에 빠졌던 모압 여인들이 당시에 이스라엘 남자들을 음행하여서 하나님께서 2만 4천 명이 넘는 이스라엘 죽이는 끔찍한 사고가 일어나. 그래서 그때 비느하스가 붕괴하는 내용이 있잖아요. 그때 그러면서 하나님께서 이렇게 말씀합니다. 모압 사람은 영원히 하나님의 총에 들어가지 못하리라. 그들에게 속한 자는 10대뿐 아니라 영원히 여호와의 총에 들어가지 못하리라. 하나님 못을 박아서 모압 사람과 암몬 사람, 특히 모압 사람은 영원히 여호와의 총이라 말한 여호와의 백성이 될 수 없다는 거라. 구원을 받지 못한다는 거라. 10대뿐만 아니라 영원토록 못 온다고 못을 박아놨어. 그러니까 유대인들 입장에서 봤을 때는 이방인이 제일 싫고, 이방인 중에 모압이 제일 싫은데 그 중에서 모압 여인이 제일 싫은 거야. 왜냐하면 이걸 만들었기 때문에. 그래서 룻기서 2장에 보면은 이 보아스의 종들이 보아스에게 뭐라고 보아스가 물어봐요. 저 여자에게 누구냐고 물어봤더니 그 보아스의 종들이 말하기를 뭐냐면은 모압에서 온 소녀라고 말합니다. 틀린 말이죠. 나오미의 며느리라고 말이잖아요. 나오미 며느리라고. 그런데
나오미 며느리 인정할 수 없다는 거예요. 왜냐하면 모압 사람을 받아줄 수 없다는 거니까. 그 정도로 그랬는데 보세요. 제가 뭘 말해? 그 정도로 그랬으면은 여호와의 총에 들어갈 수 있어 없어? 없잖아요. 그런데 성경 66권 가운데서 이방인 이름으로 된 유일한 성경이 무슨 성경이라고? 룻기라고. 그리고 룻은 예수님 족보에 들어가야 안 들어가요? 들어가잖아요. 그러면 하느님 분명하게 모압은 절대로 여호와의 총에 못 들어온다. 10대가 아니라 영원토록 못 들어온다. 그랬으면 못 들어가야 되는 게 맞잖아. 따라합시다. 오늘 설교지 뭐 반드시 어딘가에는 살 길이 있다는 겁니다. 하나님이 말씀해 놓고도 하나님도 양보하는 데 있다는 거라. 살 길이. 오늘 시간 막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왜냐하면 여기에는 고엘 제도라고 하는 게 있습니다. 왜냐하면 제가 뭘 말하려고 하냐면요. 여러분 보세요. 이 세상에 법이 있잖아요. 법 중에서 제일 상위법이 무슨 법이에요? 헌법. 헌법 밑에 헌법을 해석한 법률이 있잖아요. 그렇죠? 그래서 이 법률이 아무리 대단해도 헌법을 넘어 못 넘어. 못 넘어요. 헌법이 제일 중요한 법이라. 그러니까 여호와의 총에 들어가지 못한다는 법률이라. 그 위에 하늘셔오신 헌법이 있는데 그 헌법이 구약 성서에서는 고엘 제도라는 게 기업 물을 제도. 하여튼 오늘 이제 시간에 대해서 설명이 다음에 한번 다시 하겠습니다. 뭐냐면은 그래서 여호와 하나님께서 모세를 통하여서 절대로 모압 사람은 절대로 여호와의 총에 들어가지 못한다. 그러니까 모압은 영원토록 저주의 백성이고 영원토록 지옥 갈 것이다 라고 도장을 찍어놨는데도 불구하고 따라합시다. 반드시 살 길은 있다는 겁니다. 반드시. 에스더도 왕비까지 한 에스더도 자기 이름으로 성경 이름을 지었지만은 예수님 족보에 올라가 못 올라가? 못 올라가요. 그런데 여호와의 총에 영원히 못 들어온다고 하나님이 지명하여 꼭 집어 말했던 그 모압 여인이 하나님의 족보에, 예수님의 족보에 올라가고 다윗의 정조모가 돼. 다윗의 정조모가. 왜냐? 왜 그러냐? 하나님께서는 살려고 하나님께 나아오는 자는 반드시 살 길을 허락한다는 겁니다. 반드시. 여러분, 룻이 고엘제도 알았을까요? 이방 여인이? 아닙니다. 그는 그저 단순히 늙은 시어머니가 혼자 가는 게 까칠러워서 긍휼한 마음으로 내가 무슨 고난을 받더라도 내가 시어머니한테 가겠다. 그래가지고 2장에 보면 룻이 있잖아요. 이삭을 주러 밭에 들어가는데 이스라엘 사람들은 이삭을 줍는 게 권리라. 그래서 이스라엘 신명기에서 레위기서에 보면은요, 추수를 날 때 밭이 있으면은 밭에 네 기퉁이를 못 비게 돼 있다고 법으로. 그것은 고아와 가부와 객들을 위한 거라. 그래서 내가 있잖아요, 이삭을 비잖아. 내가 지게에 그 볕단을 지고 가다 한 단 흘려서 주면 돼, 안 돼? 주면 난리나. 주면 안 돼. 하나님께서 고아를 좀 흘린 거라. 그래서 항상 이삭을 있잖아요, 매매 콤바인으로 비면 안 돼. 손으로 비가 남겨야 돼. 그래서 마음껏 들어가는데 2장에 보시면 룻은 못 들어가고 서 있는. 왜? 모압 여인이니까. 안 받아주니까. 여러분, 그래서 뭐냐면은 아무리 어려운 시대라 할지라도, 아무리 어목하고 험악한 시대라 할지라도, 희망이 끝난 시대라 할지라도 살 길이 있다는 겁니다. 기차 안에서 조선의 역사가 바뀌어. 여러분, 기독교 이야기, 뒷이야기 되면 더 놀라운 얘기인데 한두 가지 아니에요. 기독교가 뭐냐면은 하나님께서 우리 조선을 향한 마음이 얼마나 컸는가. 정말. 그래서 오늘도 우리가 선교제 나가고 내가 누구 나갈 때 보세요. 진짜 오늘 우리 장로님 말했지만은 진짜 우리가 인생에 들이지 말자면 뭐냐면, 여러분, 가우처 목사님이 140년 전에 자기 돈 사제를 털어가 5,000불을 내놨다니까. 5,000불을. 그게
오늘 한국 기독교를 바꾼 거라니까. 기독교 역사를. 그런 일들을, 그런 시간들을 그 뒤에 그분이 우리나라에 10번을 와요. 정말 진짜 큰 일들 많이 하신 분인데, 저는 우리 베들교회, 우리 베들선교센터, 아니면 우리가 속한 우리 모두가 날마다 누굴 만나든 뭘 하든 간에 하나님 앞에 이 일을 만들어내는 것. 어려움도 갑자기 온다면은 축복도 갑자기 오는 겁니다. 그럴 때 어려움을 당하는 주인공이 아니라 갑자기 큰 축복을 만들어내는 역사가 우리 모두의 길을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